느헤미야 6장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많이 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잘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껄끄러웠기에 여겨지는 레위기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섭취를 할 때 고루고루 섭취를 해야지 자기가 듣고 싶은 분만 듣고 보고 싶은 분만 보게 되면 필히 이상한 곳에 빠집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시간을 내서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은 그렇게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있는 자기가 보고 싶은 설교만 듣고 은혜 받았다, 기도해서 무슨 감정이 폭발하면 은혜 받았다, 이런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말하면 무장이 전혀 안 된 허울 좋은 군인일 뿐입니다. 전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 구절도 느헤미야 6장 말씀이 왜 적혀져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어떤 유익을 받을 것인가 깊이 고찰해 봐야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6장에서 지도자로서 또 전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완전히 갖추어진 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해 줍니다. 5장까지는 이 적들이 느헤미야 위의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공동체에 협박을 가했습니다.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6장은 느헤미야 개인에게 세 가지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오는데 회유, 기만, 거짓 선동입니다. 마귀들이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회유하고 잘해보자, 그리고 거짓말로 속이고 안 되니까 가짜 뉴스 만들어서 선동시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도 벌어졌고 당시에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지혜를 발휘하고 분별을 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가는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쇠퇴시키기 위해, 타락시키기 위해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냅니다. 하물며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유일한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신앙인은 마귀와 전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에 전념한 자만이 깨어 있어서 마귀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느헤미야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으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구절도 유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느헤미야 모습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범적인 자세가 보여줍니다. 이런 지도자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의 지도자를 노립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타락시켜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질인멸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다른 정책을 씁니다. 이제 보니까 성벽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문짝만 달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한데, 이렇게 우리가 손을 보지 않는다면 문짝을 딱 다는 순간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공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집을 다 지어놨는데
현관문을 안 달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문을 달아야만이 그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벽이 이제 거의 끝난 시점에서 90%의 완공률을 보이는데 10%가 부족합니다. 문짝을 달면 끝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마음이 안달이 났습니다. 문짝을 못 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할까?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느헤미야를 손을 좀 봐야겠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손을 댈까? 회유정책을 썼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같이 얘기 좀 하자. 대화를 하자. 우리가 너를 계속 협박을 했는데 평화회담을 갖자는 겁니다. 이 오노 평화는 어느 곳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사마리아와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판문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곳에서 만나 같이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우리가 오노 평야의 마을들 중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더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마음을 놓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 적들하고 같이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계속 다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을까? 먼저 손을 내미니까 대화에 응해서 같이 협상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도적질하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절대 이익을 주지 않는 자이다. 그들의 의도는 평화를 가장한 해를 끼치려는 자이다. 느헤미야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평화회담을 조건으로 해서 나오는 순간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끈질깁니다. 그래, 한번 제안을 했으니까 거절하면 마음이 거세니까 안 되겠다. 무려 4번이나 나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도 4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대단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호함, 끈질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 대해 끈질긴 만큼 우리도 끈질겨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공정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우선순위는 성벽 공사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끝마치지 않고서는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협상 없다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의도니까 요즘은 적들은 무장을 더 하는데 어떻게 군인들은 무장을 해제해버릴 수가 있을까? 오히려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벽과 성문이 튼튼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튼튼한 곳에 우위를 점령한 상태에서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이지 문을 다 개방시켜버리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먹혀 들어가는구나 물러날 줄 알았는데 이제 2번째 방법을 씁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자, 이 속임수는 참 느헤미야로서의 감당하기 힘든 속임수입니다.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5번째로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도들 가운데 그 일이 알려졌고 가슴으로 너와 유대인들이 반영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나니 그런 까닭에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대언자들을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해 선포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리라.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하였더라. 그냥 해서는 안 오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너가
왕이 되고자 성벽을 쌓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스무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런데 봉하지 않았습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길 바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대언자를 시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하려고 한다. 그는 유대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등극하기 전에도 대언자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이 될 것이다. 왕이 탄생할 때는 항상 등극할 때는 대언자를 앞세웁니다. 너가 대언자를 앞세워서 너가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이건 반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걸 내가 무마시켜 줄 테니까 나랑 함께 의논하자는 겁니다. 느헤미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 모함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신상은 다 털려버리고 거짓 소문은 어떻게 진실처럼 퍼져버리는지, 거짓 소문에 의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진실로 드러난들 이미 끝장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소문에 그렇게 좋아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면 혹하고 진실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사실 여부는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소식은 그렇게도 좋아하고 달게 듣고 같이 돌을 던지는데 앞장을 섭니다. 느헤미야가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산발랏은 반역자로서의 음모를 너가 꾀하고 있다. 이 소식이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들려가면 너의 목숨이 유지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페르시아 왕 앞에 불려가 해명을 할 때까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공사가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오노 평야까지는 약 30km 떨어졌으니까 가는 데만 하루 걸립니다. 갔다 왔다 이틀이 걸리고 가서 협상하고 하는데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을 잡아버리면 성벽 공사가 미뤄지게 된 겁니다. 하루빨리 완성돼야 할 텐데 느헤미야는 이 거짓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변호사가 되어주질 않았습니다. 적들이 거짓 선동으로 이제 올가매버린 겁니다. 꼼짝없이 올가매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꾸며내느니라. 느헤미야는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처할 때 단호하게 반박해버립니다. 여기서 보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니 땡 굴뚝에 안기 날까? 저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뭔가 게임찍하니까 저런 거지. 이렇게 억측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억측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네가 꾸며낸 짓이다. 이렇게 반박해버리는 겁니다. 이 점에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점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소문이 드러날 때 때로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거짓 모함을 하고 하는가? 그건 네가 지어낸 것이 아닌가? 너 이거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두려움을 심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끔. 성벽이 완성하는 것은 너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귀 족속들은 그렇습니다. 마귀 앞잡이들은 기독교인들이 번성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를 그칠 수 없다 반박을 한 뒤에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대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반박에 대해 아무 소리 않습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느헤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벽을 완성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성벽을 쌓는 것에만 매진하니까 적들이 나를 회유하고 기만하며 내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모함에 게임 받은 적 아마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땐 누굴 바라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속들임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인송우란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만나 거짓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속임수가 끝났으면 멈출 줄 알았는데 이제 더 교묘한 술수를 씁니다. 더 교묘한 술수는 종교를 가장해서 온다는 겁니다. 밖에 외부 세력이 아니라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급인 이런 사람들, 권위자를 통해서 시험거리를 제공해 줘버립니다. 제가 생각에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시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무에다벨의 손자여 들라의 아들인 스마야가 갇혔기에 내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에다벨의 손자여 들라의 아들인 스마야 이렇게 나오는데 느헤미야 10장 8절에 보면 같은 사람이라면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생각을 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찾아간 거 보면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찾아간 게 아닙니다. 두문불출했습니다. 왜 그가 갇힌 상황인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야 영적인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야 대언자 이렇게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스마야가 대언을 합니다. 제사장이고 평소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너 죽이러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숨자. 그러면 목숨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넘어가겠습니까? 총만 받는 대언자고 제사장인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그럼 그렇게 따라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리요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아마 일반 사람이라면 아이고 나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목숨을 보존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장 51절과 민수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에 성막이 앞으로 갈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민수기 3장 10절에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성소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면 율법에 죽임을 당한다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성벽의 완성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이 제사장과 함께 성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도망자.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저렇게 목숨을 보존하기에 도망쳐 버렸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의 신뢰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본인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도자의 행동을 본 백성들은 아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저렇게 하네. 우리는 지금 목숨을 내놓고 오늘 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경계를 세우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도망가?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실추돼 버립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했다는 겁니다. 간파를 하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12절에 보라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나를 죄를 짓게 하며 또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이를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총망받는 제사장으로서의 대언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 내게 두려움을 심어 죄를 짓게 하는가? 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어 이를 멈추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도 자칭 대언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책략들은 굉장히 강교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무지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탄의 계략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적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지금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시험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고귀한 위치에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정도 위치에서 성격이 박식한 사람인데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인도해준 선배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때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만 요구할 뿐입니다.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안 맞은데 이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바로잡음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당시 디모데에게 말한 성경은 구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준 말씀은 성경, 구약, 신약 통틀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 세계관, 경제관, 부부생활, 결혼관, 자식 교육, 직장,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전반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순종할 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이 여러분에게 확립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갖추어지게 된다.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헛개비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 대언을 해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요시아를 탄생시킬 텐데 이 요시아가 우상을 척결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니까 제단이 갈라져 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라 하니까 여로보암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 간청해서 야, 나 좀 고쳐줘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손이 정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야, 여로보암이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와서 내가 네 원기를 회복시킬게 먹여줄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아무에게도 빵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거절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베델에 사는 늙은 대언자가 나이 많은 대언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야,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자 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주의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셔도 된다고 말했다. 가자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버립니다. 속아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버립니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대언자가 주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하니 그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처참한 죽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느헤미야처럼 자기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산다고 말을 하는데 내 목숨이 잃는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성경에서 여자 목사는 절대 금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유, 유명한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 책에서는 여자 목사도 성경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난 그 사람 필요 없어. 성경을 들이대봐.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이 어때서? 너에게 성경을 좀 들이대봐.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디모데 교회, 당시 교회에 한정됐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들이댑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됐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예수님 탄생 전에 1500년 전에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율법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입니다. 그러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믿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유아들이 무슨 침례를 받습니까? 동성애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혐오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죄입니다. 낙태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태에 짓는 순간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생명인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것들이 합리화될까요?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자는 그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보를 가장한, 인권을 가장한 모든 사상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면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대언자 노야다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당시 느헤미야에게 거짓 대언을 했던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세상이 악합니다. 교회 내에도 갖가지 거짓 사상이 들어와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 힘듭니다. 그럴 때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날에 보자는 겁니다. 그날 심판석 앞에 서보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하나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야 할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교리, 여러분께서 원하시던 가르침 아무 소용없습니다. 법은 하나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실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파이가 나옵니다. 성벽이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공돼 버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고 열심을 냈던지 수년간에 걸쳐서 완공돼야 할 그 성벽이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 지도자의 노력과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되었으면 마음이 평안할 만했을 텐데 적의 세력인 도비야와 그의 사위까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미 그들은 느헤미야보다 그들과 유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를 사위로 맡고 도비야의 아들 또한 사위로 맡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 내에서.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도비야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에 전하고 도비야의
때는 느헤미야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노릇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 선동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요즘 가짜뉴스 유행 아닙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걸 주장하고 어떤 게 진실인가 현실감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거짓에 선동당하는지 까막눈인지 뭘 보고 다니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입니다. 교리. 이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위반되니까. 또한 선택의 자유는 우리의 몫입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의 몫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에 반하는 것은 배척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아야 되지 위로만 받고 하지 않은 자는 아직도 젖을 못된 자입니다. 좀 속이 들어야 책망받고 바르게 살 수가 있지요. 언제까지 젖만 물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책망받았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교리가 잘못됐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잡혀야 됩니다.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졌다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버리고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지혜를 갖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끈질긴 기도밖에 없다.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